삶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능적으로 주여, 주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면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살거나 아니면 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면 괜찮은데 나는 아픔을 당하는데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참 나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더 잘 되고 이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왜 그러냐면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이렇게 자꾸만 아픔으로, 고난으로, 재난으로, 때로는 내 자식의 문제로, 집안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는 짓이 밉고 그리고 거짓투성이인 것 같고 그런데도 오히려 농사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괜히 불평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속에 좀 상함이 생겨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러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1장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단순히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어떤 겁니까? 그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것, 불의를 행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 똑같이 나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집 농사는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써도 잘 안 되는데 어찌 저 사람은 불의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집은 잘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시기인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부분이 결국에 어디까지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나 같은 사람만 붙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할까?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쫙 설명을 해요. 속히 배임을 당하고 쓰러지고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슬 같고 막 설명을 해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젊었을 때 지은 게 아니라 늙었을 때 지었어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이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의인은 인정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는가? 물론 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임금도 죽긴 죽었어요. 그 마지막이. 여러분, 근데 사울이 몇 살에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80세에 죽었어요. 80세에.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 누가 살아있느냐? 다윗을 평생 아프게 했던 가시가 하나 있죠. 다윗을 돕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막 푹푹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한 사람, 요압 장군이거든요.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이 요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제거가 안 돼요. 한때는 요압을 대장군의 자리에서 내려놓기도 했어요. 근데 요압이 대장군의 자리를 빼앗기자 술수를 써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들을 암살하고 시도하면서 다시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끝까지 괴롭히거든요. 심지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도 그때도 반대편 진영에 서가지고 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그것이 다윗이 미리 그것을 알게 되면서 솔로몬을 급히 왕으로 세우면서 그게 무산되고 말았던.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죽었을 때에도 요압 장군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 요압 장군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악인이 그렇게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을 다윗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악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악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악이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볼 때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비록 그가 평안히 잠들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으로 얻은 몇 필지의 땅이라든지 얼마만큼의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매우 귀한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땅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땅이 이 땅,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 악인을 들여놓지 않아요. 그곳에는 절대 악이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악을 저지르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악인들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악인이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악인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조차 그 악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어떤 부분이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거기 16절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걸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따라가기 쉬운 부분이 어디냐면 돈에 대한 부분. 저와 여러분이 돈만 많이 있다면 악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잘 되고 있다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는데 그저 내 자식 잘 됐는데 그 집이 잘 되든 못 되든 별 상관 안 해요. 근데 내 집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볼 때 아직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악인들의 자녀가 잘 될 때 그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의인의 적은 소유가,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자식의 문제든 간에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왜 부자가 된 줄 아냐? 가난한 자 하나를 욕심내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전부 다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들여놔요.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국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을 창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매우 기묘한 것들이 되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과 또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제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기를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는 10년쯤 가야 첫 열매를 따먹기 시작한단다. 근데 그 열매가 너무나 달콤해서 너무나 귀한데 10년 전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직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매우 귀한 열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를 다 아시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맡기는 게 진짜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의 핸들을 잡고 이리 휙 저리 휙 하면서 말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겁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옆에 탈 수 있어요? 절대 탈 수 없어요. 그 아이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자 하나를 품에 안기 위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결국에 그 자리에서 쫓겨 도망 다니기까지 하고 아들이 칼을 들고 덤비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 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오직 구원이, 오직 채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